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오늘 아침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제 이 아합의 이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이런 시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기보다는 이 열왕기 하에 들어서는 이 엘리야의 후세대 이제 후임으로 이제 등장한 엘리사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왕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되고 또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아합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이제 멸망을 당할 하나님의 심판, 이제 진노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 아들의 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왕들이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러한 왕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평안해지거나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나 여러 정치가들도 있고 많은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주 결정적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서냐 못 서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우상 앞에 굴하게 되니까 그 신사참배의 결과가 결국은 이 나라의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으로 이 땅에 아주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평안함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를 제대로 못하면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도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라도 질병 하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도 뭐 치고 뭐 많은 어떤 공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나병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병이 걸렸고 그 전에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또 하나의 작은 어린 소녀 여종을 하나 잡아가지고 나아만이 자기 집의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건이 발단이 되고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면 이 나병이 나을 것인데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이제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고 나아만은 또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그 병이 치유된다고 하니까 또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고 또 많은 선물을 보내어서 결국 나아만이 아람 왕의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옵니다. 처음에 어린 여종이 얘기를 했으면 선지자에게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냥 왕에게로 오니까 이스라엘 왕은 또 아람 왕이 병 고쳐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글을 읽고서는 내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내가 살고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건 틀림없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찢고 그냥 두려웠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아만을 나한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데 엘리사는 집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저기 요단강 내려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또 나아만은 또 분노가 가득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나의 얼굴도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와서 그냥 손을 들고 어떻게 뭐 주문을 외우든지 그래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하느냐. 분노합니다. 우리 아람에 있는 그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데,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나아만의 그 부하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한테 왔는데 뭘 하라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씻어서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라고 함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하고 결국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습니다. 그 즉시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깨끗해진 나아만이 또 이제 선지자의 집에 와서 많은 예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엘리사는 절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제 선물을 거절하고 이제 나아만은 이제 자기 돌아가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흙을 한 상자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강물을 무시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 제산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 왕이 아람 왕이 림몬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좀 있더라도 좀 어떻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 그걸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육체의 질병은 치유되고 또 이스라엘의 흙은 한 바리를 들고 가고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런 말은 하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아만이 엄청난 보물을 들고 왔는데, 많은 재물을 들고 왔는데 그냥 보냅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선생님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뒤따라가서 나아만을 만나고, 그리고 나아만한테 또 거짓말합니다. 지금 방금 누가 이제 선지자의 생도 누가 왔는데 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가지고 가고,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숨겨둡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가 돌아왔을 때 네가 어디 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런 얘기. 네가 갔을 때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거기 있었다고 엘리사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 엘리사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와 너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은 아주 스토리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은 생명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질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도구하고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 생명과 치유를 위한 사역. 그래서 엘리사는, 왕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왕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명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사환 게하시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하면 심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의 이 두 가지, 살리는 사역과 죽이는 사역입니다. 생명과 치유, 아니면 심판, 징계, 징벌,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일은 결국은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느냐, 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온전하게 만들고 직장이 잘 되게 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책임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남들이 못하는 일들, 생명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 이 두 가지. 그래서 살리는 것은 당연히 뭔가 치유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심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사탄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엘리사의 그 행적들, 열왕기하에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여러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5장의 나아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사역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망합니다. 의인만 있었더라면 그 땅이 살고 그 땅이 구원을 얻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 사람들 속에서 또는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내가 바로 서서 내가 나의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인가, 생명과 치유의 사역, 그리고 잘못하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역,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권위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엘리사처럼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책임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말씀으로 징계하고 그들을 바로 잡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생활, 할 수 없이 그냥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냥 나한테 그냥 뭔가 해주기를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엘리사같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왕은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옷을 찢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사람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그 책임지고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나아만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세우는 생명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나아만의 선물을 숨겼다가 나병 들린 게하시처럼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